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 문턱에서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어려서 경험하였던 새로운 세대에게 권면하는 고별 설교,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신명기의 목적은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규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보다 크게 앞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의 각각의 세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창조부터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구원해 주신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희가 어디서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분이심을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기적으로, 그리고 전쟁에서 강한 손으로 도우심으로 승리로 인도해 내신 사건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계속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능하심, 그리고 유일하신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호와께서는 유례없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선물.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4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 같은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어떠한 공로가 있었습니까? 상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택하사 부르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값 없는 은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 위대한 언약을 담당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모세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38절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 유산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우리 주제의 말씀과도 같은 39절, 40절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과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얘기는 기생 라합도 고백했고 솔로몬의 입에서도 고백된 내용이지만 상처나지의 하나님을 명심해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순종해야 한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어려서 출애굽을 경험한 새로운 세대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모세는 오늘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이해하기 쉽게 풀어진 세 번역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39절과 40절의 말씀.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다. 40절에 오늘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규례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마음에 새기고 오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조상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테니까 조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가 바로 이 메시지를 다시 정확히 풀어서 알려줍니다. 바로 뒤 5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조상들과 호렙산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웠지만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세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는 말로 모세가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이 너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모세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3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언약하여서 세우셨다는 이 귀한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오늘 우리와 언약하여서 세우셨단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5장 1, 2, 3절.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와 언약하여서 세우셨다.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이 말씀을 읽어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일 읽으면은 그날 또 오늘 우리와 세워주신 언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1년 뒤인 2025년 3월 27일 읽으면은 그날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이 뜻 아닙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모세는 어떤 날을 특정해서 출애굽 2세대들아 들어라 몇 월 며칠 우리와 언약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이 말씀을 읽고 있을 3500년 뒤에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대로 영영토록 후손의 후손에 이르도록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 이르도록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한 사람이 이발을 하려고 미용실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한 미용실 앞에 찾아갔는데 뭔가가 붙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파격 세일. 정확히 내일 이발 반값, 파마 반값, 아이롱 펌 반값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내일 찾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다시 이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발을 하고 나서 결제할 때 반값만 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반값만 내시죠? 밖에 나가서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고 오세요. 밖에 어떤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까? 내일 반값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일 반값. 내일은 언제 봐도 내일입니다. 특정 날짜가 적히면은 그날만이에요. 그날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언제 봐도 오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언약하셨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누가 언제 읽어도 그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서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증하고 계십니까? 이방인인 기생 라합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라합을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라합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라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아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출생되는 그 모습. 룻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모르고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적, 민족, 배경에 관계없이 그분의 언약을 따르는 모두에게 구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당시 그 메시지를 듣는 1차 청중들에게만 아닌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포괄적인 메시지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면서 모든 인류를 향한,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현재에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종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한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시대를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그 누구에게도 유효하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 조상을 구원해 주신 전능자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와 언약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그때 오늘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 주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모습을 말씀으로써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저 한 날, 무교절 후 첫 안식일 이튿날, 그날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소식을 듣는 오늘 여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강압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인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벽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그 메시지도, 부서에서 행해지는 교역자의 그 말씀도, 그리고 우리가 각자 집에서 묵상하며 읽는 그 말씀도 그 상황에만 국한된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있는 오늘 여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